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분명히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응답 없는 사람, 대답 없는 사람 있죠. 그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아프시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돌아오라 주님께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고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했습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응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쫓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제가 훈련을 막 시켰었거든요. 부르면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쫓아오도록. 네, 어릴 때는 여러분 제가 부르면 막 예 그러고 즉각적으로 잘 쫓아오더니 여러분 예? 점점 그게요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리고 응답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로 언약한 사람, 여러분과 예배로 여러분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주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삼았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다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예화가 한 개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한테 막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막 자기한테 아버지가 막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한테 여러분 돈을 많이 주고 모든 것을 다 줄 줄 알았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한테 성경책 한 권 줬다 그러지요. 성경책을 줬대요.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 안에 네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그랬는데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돈도 안 주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여러분 불평을 하고 가서 성경책을 갖다 집어 던져 놔놓고 여러분 성경책은 들춰보지도 않고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꾸 뭘 달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너의 원하는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다 그러는데 고집 부리고 성경은 안 보고요, 딴짓하고 있었는 겁니다. 나중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유언처럼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라. 근데 성경 속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기가 읽어봤더니 성경 속에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한테 주는 축복을 성경에다가 다 끼워놨더라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 제가 그 예화가 다 통째로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용만 기억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책갈피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꽂아놨는데 성경은 볼 생각은 안 하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으면 그럴까요? 성경 속에 너의 모든 필요와 너의 모든 축복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 그러는데 성경을 집어 던져놓고요 뿔이 나가지고 성경은 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책 갈피마다 성경책 여기저기에다가 다 필요한 거를 그 속에다가 다 넣어놨더라는 거, 그 속에다가. 그리고 우리는요 이게 한 가지 예화지만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을 이 성경 안에 주신 겁니다.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으로. 한번 따라와.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약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올 테스먼트, 여러분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약, 구약 그게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축복을 경험하느냐? 이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돼. 암송하고 있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여러분 선진들이 이미 이 증거를 받아 누렸다라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순종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과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처음에는 약속이니까 보이지 않죠. 처음에는 약속이니까 보이지 않.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금방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이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여기에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예? 이 약속을 여러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의 인생의 실상과 증거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한 그 말씀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콜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은 채 만채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불렀는데 들은 채 만채 하면은 막 속이 터지잖아요. 그래 보신 분 있어요? 예? 예? 자녀 키워보신 분은 다 있지요. 다 있지요. 손은 안 들었지만 그런 적 있죠.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 부모는 속이 터지잖아요. 속이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와.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심부름을 보내면 누가 가야 돼요? 주님이 심부름 보내면 누가 가야 돼요? 아니 나는 평신도 저 집사님 보내세요. 아니 예, 그래도 저 권사님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떠밀면 안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러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으니까요. 예?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누구한테 시키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주님이 심부름을 시키시면 누구한테 예? 심부름 예? 시키면 좋겠어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 누구한테 시키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시켜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 예?
부모님의 심부름을 잘해도 여러분 심부름 잘하면은 여러분 그냥 심부름만 하게 합니까? 상을 줍니까? 상을 주죠. 상을 주죠. 여러분 자녀들을 심부름 잘하면은요 반드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이 떨어지잖아요. 상.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주께 드립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겁니다. 대박 나. 주님께 쓰임 받기만 하면은요,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 쓰임 받은 만큼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예?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만큼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만큼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그럼 교회 청소는 누가 해야 돼요? 예? 저 집사님이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이 하셔야 되죠. 예? 나 시간 없으면 나 바빠요. 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든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청소를 누가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굳은 일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교회에 막 쓰레기 청소하나 그러면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뭘 하다가 보면 저는 장갑을 끼고 잘못하겠더라고. 손이 어두내갖고. 그러면 바닥에 있는 막 더러운 것, 오물도 막 손으로 막 끌어가지고 막 싹 해갖고 여러분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금방 가서 또 손을 씻으면 돼요. 손을 깨끗이 씻으면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굳은 일이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교회에 굳은 일이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아니 그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섬길 때요. 제가 그 교회는 그때는 사찰 집사님이 없었거든요. 진짜 제가 여러분 거기에 집사 때부터 그 교회 사찰 집사처럼 그렇게 여러분 교회 일을 그렇게 수종 들었습니다. 고장 나면은요, 교회에 뭐든지 고장 나면 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쳤는 것보다 제가 많이 고쳤어요. 뭐든지 고장 나면 제가 여러분 고치는. 그러니까 목사님도요, 여러분 뭐 고장 나고 뭐 문제 있으면 누구 부르는가 하면은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천장에도 누가 기다렸느냐? 제가 기다렸어요. 교회 천장에 막 전선들이 얼마나 방송 시설하면 전선들이 많아요. 그 전선들을 누가 다 깔았느냐? 여러분, 제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전선 누가 여기 위에다가 전선을요, 그거를 220볼트를 잘라가지고 썼으면은 테이핑을 해놔야 되잖아요.
테이핑을 안 해놔가지고 제가 저 천장에 하다가요 감전돼가지고요 아주 거기에서 떨어질 뻔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기가 겁이 나요. 왜 그런 겁나는가 하면 그때 한번 여러분 한번 그 220볼트 그대로 제한테 전기가 그대로 통과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희 집사람 걱정할까봐 그때는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모를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 이 막 교회 사찰 집사처럼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을 주님께서 나중에 귀히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꾸준히 일이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교회에 뭐가 고장나면 여러분 제가 다 손보잖아요. 제가 다 손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고장이 나면 제가 손봐야 되고 이것도 수리하고 저것도 고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 있어서 그래요. 몸에 배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여러분 기쁘게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제한 없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량이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량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 구원은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하늘의 상급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누가 헌금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가? 교회가 어려우면 누가 헌금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가장 굳은 일, 가장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 우리의 죄의 쓰레기를 치워주셨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그 고약한 냄새가 나고 아주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죄들을 우리가 다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갚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오물을 예수님이 다 치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갔는데 여러분 지옥에 여러 가지 종류의 지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은요 아주 그 지옥에 들어가자마자 막 코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냄새가 지독한데 이건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막 여러분 막 사람이 그냥 그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꽥꽥 올라오는 그런 지옥이 있더라는 거, 그런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냄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의 냄새가 아니겠습니까? 죄의 추악한 냄새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를 잔뜩 담고 있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를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지옥의 처참한 형벌에서 여러분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바로 그거에 죄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가 지옥에서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그 지옥에서 여러분 그 처참한 지옥에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소유 삼아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저는 이 찬양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날 위해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으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여러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소유권을 여러분 내 안에 행하시도록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소유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요 책임 소재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여러분 이게 누구 소유냐, 누가 이거 공사를 감독했느냐, 이게 누구 소유냐, 누구 거냐, 그걸 막 해가지고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절을 하고 엉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가 소유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여러분 나의 죄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불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큰일 났다 싶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고 여러분 앞날이 캄캄하니까 와가지고 막 사죄를 하고 잘못했다고 막 사죄를 하다가는 나중에는 엎드려갖고 막 잘못했다고 절을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막 기절해버리더라고. 어떻게 그거를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기절해버리더라고.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책임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차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운전했는가? 거기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가지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보험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유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사고, 지옥 가는 사고를요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고가 났습니까? 우리는 사고가 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큰 사고, 이 죄의 사고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보장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여러분 교회 다녀도 저를 보세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고집이 주인이 되고 내 아집이 주인이 되고 내 불신앙이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면서 주님은 그냥 도와달라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님께서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뜯어 고쳐 주시옵소서. 예? 기도가 틀리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저를 아예 뜯어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뜯어 고쳐 주시고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뜯어 고쳐 주셔서 제가 이제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아멘 아멘 순종하고 주님께서 마음껏 저를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저의 소유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그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위험이 진짜 많은 겁니다. 나의 여러분 어떤 여러분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예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고 값지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쓰임받는 거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천지차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소유권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이제는요 우리가 살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예? 돼지를 키웠어요. 그러면 돼지를 위해서 주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겁니까? 예?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돼지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돼지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이에요.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띄워보세요. 앞에다가 21절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7절도 띄워주세요.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안 떠요. 이사야서 43장 7절. 예?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신 겁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 값주고 사신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그래,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움직이려고 해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21절 띄워보세요. 4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주님을 위해 지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다시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무슨 며칠 작정기도 하면서 전부 기도하는 것이 여전히 내 인생은 주도권은 내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주님 도와달라는 것. 주님 도와달라고. 내 금식 기도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작정 기도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뜯어 고쳐 주옵소서. 예? 한번 따라,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은요, 여러분, 고통은, 여러분, 통증은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징계의 채찍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뜯어 고쳐져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저에게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뜯어 고쳐주세요. 저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제한 없이,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나를 굳은 일에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곳에 저를 마음껏 어디든지 제한 없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어디든지 제한 없이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 별거를 다 고쳐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막 다 고쳐보는 거예요. 다 고쳐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저를 고치는 데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 무슨 청소기 있잖아요. 이거 뭐 무선 청소기가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무선 청소기를요 10,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청소기를 왜 10,000원에 파냐 그랬더니, 거기에 무선 청소기가 이게 완전 방전이 돼 갖고 이제는 탁 켜는 순간에 웽 그리고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지 못해. 그걸 회사에 보내 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새 거 사는 게 낫지. 그거를 어떻게 고쳐? 그렇다고 여러분, 그 무선 청소기를 10,000원에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에 샀어요. 그리고는 제가 거기 안에 있는 옛날 배터리를 다 빼내버리고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훨씬 니켈 수소 배터리나 여러분 니켈 카드뮴 배터리나 크림 배터리보다는 훨씬 배터리가요, 여러분, 성능이 좋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로요, 여러분, 그 배터리를 다 개조를 해갖고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고쳐가지고, 저희 집 사람한테 한번 써보세요. 그랬어요. 어제는요, 그걸 가지고 막 온 집을 청소하더라고요. 아니, 써보니까 어때요?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고쳐주셔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제한 없이,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자유롭게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뭐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고,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잘 고칩니다. 저는 컴퓨터를, 제가 웬만한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요, 그거를 AS 센터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제가 다 고쳐요. 여러분, 저는 고치는데 주님이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고치는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고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 90%는 고쳐지는 것 같아요. 10%는 안 고쳐지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건. 여러분, 주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 주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가면 주님 우리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아집을 꺾으시고, 우리 안에 제일 못된 게 불순종이에요. 거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버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꽉 채워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쉬운 영적인 원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복주의, 잘못된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한번 따라요.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주님의 은사를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오늘 디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나 쓰세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아주 큰 연보를 큰 헌금을 들려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전달하고 헌금을 수종 들게 만드는데 아무나 쓰겠어요? 여러분 헌금 떼먹으면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여러분 확실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디도에게 이걸 맡기겠어요? 그것은 디도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주님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를 쓰시면 좋겠어요? 아니 또 대답을 안 하시. 누구를 쓰시면 좋겠어요? 저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바쁘다고 핑계대 물론 바쁜 일이 있겠지요. 바쁜 일이 있으면 못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바쁜 일도 제껴놓고 주님의 일을 수종들 수 있는 주님의 일을 우선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일을 제껴놓고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더 귀하고 값지고 더 소중한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게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예? 아멘도 안 하시네. 남의 일이라고.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저를 영혼 살리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저를 영혼 살리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님 저를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늘 주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를 쓰시기에 불편한 것이 뭡니까? 주님 저를 뜯어 고쳐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편하게,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주님 저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도 주님이 뜯어 고치실 곳이 많은가 적은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뜯어 고쳐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저를 고쳐주세요. 예?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자꾸 방전되는 배터리, 자꾸 믿음이 방전되면 주님 제 배터리를 교체해가지고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 믿음이 방전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완충해 주시고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그 배터리가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전에 옛날에 나오던 배터리가 니켈 카드뮴 배터리예요. 그거는요 배터리 기억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여러분 완전히 충전했다가 또 끝까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써야 되는데 여러분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10%만 쓰고 또 충전하고 10%만 쓰고 또 충전하고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이 배터리가 기억 현상이 있어 갖고는요 요 10%밖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방전이 돼 가고 더 충전하려고 해도 충전이 안 돼요.
배터리 용량이 이렇게 큰데도 여러분 매일 기억 현상이 요만큼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나중에는 방전돼 배터리를 못 쓰는 거예요. 니켈 수소 배터리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리튬 이온이라는 배터리는요, 배터리 기억 현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다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여러분, 이 배터리는요, 여러분 완충을 했다가 다 쓰고 또 충전하고 다 쓰고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꽂아놔도 돼요. 여러분, 이 배터리는요, 빨리 자주 충전해 줄수록 좋아요. 여러분, 이 배터리는요, 방전을 많이 시켜가지고 오랫동안 놔두면은요, 이 배터리가요, 망가지는 겁니다. 방전된 상태로, 여러분, 낮은 전압 상태로 계속 놔두면 나중에는 못 쓰는 배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은 믿음의 배터리로 여러분 함량이 높아져서 믿음의 분량이 높아져서 방전되지 않고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완충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청소기를 리튬이온 배터리를요 여러분 3개를 연결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개를 연결했어요. 4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 4개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좁아갖고 다 안 들어갔어요. 1개는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도요 그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모터가 강력하게 돌아가는지 말이에요. 모터가 막 이전 거보다 더 여러분 쾌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입력도 좋고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여러분 믿음의 방전이 되지 않는 믿음의 배터리로 막 확 완충이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한 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주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든지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요 충전 드릴을 여러분 한 개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처남이 그 일을 하는데 쓰는 이게 충전 드릴이 옛날에는 그게 비싼 거에 좋은 거에 몇십만 원 하는 거예요. 막 30만 원 40만 원 막 비싼 거는 막 더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게 이제는 방전이 돼가지고 이 돌려도 안 돌아가는 게 조금 돌아가고 또 멈추고 조금 돌아가고 멈추고 그러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저한테 달라고 안 쓸 것 같으면 달라고 그랬더니요 이거 배터리가 방전돼 배터리 값이 이거 한 개 사는 값이라 갖고 못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져오라고 내가 고쳐갖고 쓸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이번에는 그 안에 있는 니켈 수소 배터리를 다 빼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또 리튬이온 배터리를 2개를 링크를 해갖고 2개를 걸어가지고 용량을 더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다가 집어넣었더니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볍거든요. 그거는 막 아주 무거운 배터리인데 여러분 그걸 다 빼내고 가벼운 배터리로 2개를 링크해 갖고 집어넣으니까요 얼마나 쌩쌩하게 돌아가는지요. 막 충전을 한 번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꺼져요. 막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방전되지 않는 믿음이 방전되면 어떡하겠어요? 믿음이 방전돼 버리면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방전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있을걸요. 여러분 믿음이 방전돼 갖고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왔다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를 바꿔버려야 돼요. 방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충전 단자에 꽂아놔버려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에게 여러분 플러그인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